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평안과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라의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많이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었는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가 되니 더욱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기간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더 깊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익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하고 혹은 영적 나태함과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유지해야 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더욱 신경 쓰며 유지해 가야 할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영적 관리를 통해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며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모든 일 속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현재의 이 고난이 말 그대로 훗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관리 잘 합시다. 여기까지 지난주 간략한 설교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절기로 따지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는 주일은 고난의 끝,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의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저 나에게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거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다면 선한 일을 죽도록 많이 해라. 그 선한 일이 너희들이 지은 죄보다 더 많아지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영원히 살도록 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혹은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죄를 식임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진짜 없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정하신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이 바로 죽음, 즉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 죄의 값이 치러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저일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들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요셉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공개 모집을 해서 죽어도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들은 와라.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 또 목사인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딱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외에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쉽지 않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해도 전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속죄 제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양이나 소이어야 합니다. 신약시대 때 속죄 제물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격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곧 배신할 것도 아시고 곧 붙잡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아셨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고 그 죽음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었으니 앞으로 선한 일 많이 하며 열심히 살아라. 내 말에 절대 순종하거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열심히 전도해라. 다투거나 싸우지 마라.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 다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의 구원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잡든지 한번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의 그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죽기까지 끔찍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와도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는 상황이 와도 그는 그 사랑에 집중하며 그 힘으로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어떤 환난도 나의 어떤 허물과 어떤 연약함도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 확신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의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받으신 고난이요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끔찍히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참으며 죽었느니라. 그 음성 들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더욱 넉넉히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님 밖에는 안 되기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의 이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미랄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돌봐주시고 세계 각곳에서 어렵고 아버지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며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